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눈물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비한 우리의 신체를 보면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많이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하셨습니까?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눈물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흘리게 되죠. 그런데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이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어떤 심정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냥 흘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소리를 내어 통곡을 하시며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는 마지막 주간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죠.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구세주시며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순결한 제물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구세주로 생각하고 왕을 삼으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하는 반면에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가 못마땅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라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다 지으셨기에 생명 있는 모든 것, 호흡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만 불순종하고 거부하며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도 아무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더니 성을 보시면서 갑자기 통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셨을 때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그 자리에 함께한 유대인들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터뜨립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먼저 오빠를 잃은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웃들이 슬퍼함을 인하여 함께 아파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며 아파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하며 아파할 때도 같이 아파해야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후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통곡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고난이 두려워서 통곡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복합적이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십자가 고난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모든 백성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고통의 나날을 살아온 백성들의 안타까움과 이제 곧 나누겠지만 예루살렘의 처참한 멸망이 다가올 것을 아시기에 더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곧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 구원을 얻을 온 인류 구원의 기쁨의 눈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질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임할 멸망을 아셨기 때문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의 침략에 의해서 함락되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가두는 바람에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고 탈주자들의 배를 가르는 끔찍한 일도 있었고 나중에는 성전이 불에 휩싸여 있는데도 로마군은 불타는 성전에서도 살육을 하면서 금을 약탈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멸망될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였고 예루살렘은 멸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날개 아래 모으려고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돌아오라고 여러 방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계십니까? 우리 역대 7장 보시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시며 외치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보내시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14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 백성이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백성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거짓과 교만함과 믿지 않은 죄, 불신 등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4장에 보면은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함으로 받은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이 가까이 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뉴욕에서 침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는 전도자의 영상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야 전염병이 멈출 거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며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눈물을 강물처럼 쉼없이 흘리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한시도 눈물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외치며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며 죄가 관영한 이 세대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와의 1차 전쟁에서 승리한 후 ABC 방송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 사령관을 초청해서 대담을 가졌습니다. 진행자인 바버라 웰터스가 사령관에게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령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는 또다시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사령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은 남자에게서 따뜻한 눈물이 없어지면 미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위엔 남자뿐 아니라 여자의 가슴에도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눈에는 눈물이 있습니까? 메말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눈물을 가지도록 눈물로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 눈의 눈물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도록 눈물을 흘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위해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멸망받을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통회자복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하고 회개하면서 어둠이 걷히고 빛이 임하도록 선포하면서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